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가는 주사랑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함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모두를 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소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소망해 주신 주님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관찰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또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밀물처럼 덮쳐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처럼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또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요 감사할 뿐이오니 이제 남은 과정도 또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 범죄한 것들을 깔끔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나날이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운을 찾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워 승리하는 주사랑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저를 경배합니다. 영광
찬양해. 아멘. 성시 교독 제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의 근선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미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나아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있는 사랑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창수 안수지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을 아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썩어질 한가득한 구할 것을 갖고 왔거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것보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잘못된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던 모습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순종을 강요하며 주님께 향한 믿음으로 포장케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 위에는 없음을 믿고 선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하심 이외에는 이 시간 주인공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든 그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있사오나 실천되고 있는지 돌이켜 뒤돌아보게 하셔서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는 인생 몇십 년 후에 있을 죽음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에게 물어보실 물음, 너희는 무엇을 쌓았느냐라는 대답을 준비케 하시옵소서. 코로나19는 주님을 만난 자와 못 만난 자가 선명하게 나뉜 세상이 되었음을 선포되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매일의 각오는 있으나 과정이 없는 외식하는 자가 드러나는 주님의 빛비춤의 시간인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없음을 탄식하시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세상의 이해관계가 내 믿음 되지 않게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즈음에는 다윗의 준비로 시작된 솔로몬의 성전 완성을 주사랑교회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행동으로 실천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한 주간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도 주님 음성에 도취되어 이 시간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이 한 주간 내 영으로 떨림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고로 귀한 한 주가 귀한 간증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모든 애통하는 자들에게 빛비춰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부터 청년부까지의 교육 부서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불과 몇 년 후의 상황을 그려보면 그려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하루만 살면 되는 하루살이처럼 되는 세상 인생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구할 수 없음을 기도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만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 오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시간이 다가옴을 저희가 매일 십자가만 보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집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좋으나 나쁘나, 삶이 윤택하나 부족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으나 적으나 그런 것이 세상 보는 관점이 아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희가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서 오셨어, 너무 좋아요라는 감사의 말씀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 환난 날에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까지 약간 깁니다마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배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너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지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안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좀 길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가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얻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크게 일한 사사가 6명이고 그냥 이름만 걸친 사사가 6명입니다. 가장 긍정이든 부정이든 크게 일한 사람은 삼손이고 그 다음으로 큰 용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래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그래서 신약에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라고 한다면 구약에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는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 미디안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렇게 참 추수할 때쯤 와가지고 막 추수한 곡식을 뺏어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기드온은 산 골짜기로 도망치고 또 그들이 없을 때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 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거울 자아 이론이라 하는 이론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를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심어주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뮤지컬 중에 라만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라만차는 무사입니다. 칼을 쓰는 무사예요. 이 라만차가 말을 타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말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 여자가 도로 가운데 쓰러져 있고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삿대질하고 욕설을 내뱉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년아, 드러누워 돈을 버는 년아 이러면서 이렇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욕을 먹고 돌을 맞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나가던 길에 어쨌든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욕을 하고 돌 던지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돌에 맞아 아파 신음하고 있는 여인 곁으로 라만차가 갔습니다. 그를 부끄러이 쳐다보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은 창녀가 아니고 기부인입니다. 그랬어요. 창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사이며 이름은 라만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처음 보는 나에게 기부인이라고 하십니까? 라만차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진짜 기부인 티가 납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자입니다. 온갖 남자들이 내 몸에서 달콤한 진액은 다 빨아먹고 내 육체는 담배꽁초처럼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만차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기분 티가 납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 곁을 떠났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운명할 시간이 다 되었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라만차 곁에
한 귀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라만차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창녀였고 모든 남자들이 나를 멸시했지요. 그때 당신이 내 곁에 다가와 당신은 기부인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저의 자화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기부인이 될 수 있구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쿨리가 말하는 자아 이론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쿨리가 이처럼 거울 자아 이론을 말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소심하고 의심 많은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게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을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원을 불러 사사를 삼으시고 그를 통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 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빠지고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갔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므낫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평범하고 소심하느냐.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기가가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심 안 받으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맞지도 않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가운데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존재였던 기드온을 위대한 사사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미디안의 잦은 습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기만 하면 산골짜기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 때에도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시려고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원래 오늘 본문 내용은요,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33절부터 40절은 여러분들 또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3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두 차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심하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의심 많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문벌 없는 자를 불러서 학식 있는 자를 깨워지는 분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능력이 오늘 소심한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입니다만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출신 성분으로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아닙니까? 직업이 뭐예요? 우상장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뭘 모시고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80세 된 노인, 이제 광야에서 이제 야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목동 다윗을,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 잡다가 죽을 베드로를 불러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식한 무디를 불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했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분이 있습니까? 현재의 삶이 궁핍하거나 또한 초라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범한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런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택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비전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평범한 기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큰 비전의 서막이 뭐냐? 큰 용사여 그럽니다. 기도원이 볼 때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 때는 도망가고 곡식을 푸드들 들여서 살짝 몰라 하는 사람인데 큰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것부터 깜짝 놀라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미디안 사람 얼굴만 봐도 도망가는데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전체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징표를 요구해요. 그래서 한 뭉치의 양털을 마당에 놓고 밤에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도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꼭 참고 인내하시는 거 보세요. 다 해주셨어요. 그런 그가 이제 대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나중에 에서가 알고 분노하여 죽이려 하니까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 도망자 신세로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0년 후에 네가 다시 큰 복을 받고 돌아오리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야곱이 힘을 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그 다음에 돌베개 하던 그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의 11조까지도 약속했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이 환영했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두 아들이 아버지를 모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어요. 그걸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서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곡식들이 나한테 가운데가 내 볕단인데 절하더이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더이다. 참 위험천만한 말, 건방진 말을 했습니다. 형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가난한 남편이 참 고생하는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결심을 하고 한마디 던졌어요. 여보, 내가 당신과 유럽 여행을 하는 꿈을 꾸고 있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유럽 여행을 멋지게 합시다 이랬어요. 그럼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정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상상하세요. 지금 나 집사님 유럽 여행 갑시다. 긍정으로 해야 되겠죠. 아내가 비웃듯이 당신 주제에 무슨 유럽 여행을 얘기해요. 강원도 설악산이나 갈 수 있을라나? 이래버리면, 근데 반대로 멋진 생각이네요, 여보. 벌써부터 나는 유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면 남편은요, 이제 줄뚱살뚱 유럽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무슨 꿈 같은 소리예요. 설악산이나 한번 제대로 갈라나 그러면은 이제 의지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무장사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면은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꿈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꿈을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고 긍정을 해주면 참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사람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지난밤에 개꿈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장래는 이것이야, 난 이거 하고 싶어 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참 그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뭐 있고 두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1, 2절에 바라는 자여 우리에게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신명기에서도 28장에 보면은요, 그 꿈과 저주가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그릇에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의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대적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받고도 행치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는 꿈을 주었고 마침내 기드온은 그 꿈을 이뤄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세 번째로는 큰 징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제 꿈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전을 받은 기드온은 서서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기 시작해. 처음에는 의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자세가 뭐냐? 이제 큰 용사를 세우시고 미디온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꼭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부터 정리하게 하셔요.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이렇게 침략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 집에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전통적인 가나안의 우상이고, 그래서 그 풍년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신이 바알입니다. 풍년. 그러나 풍년을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싸울 때 그 가뭄 때 싸웠잖아요. 도랑을 파고 이제 그 없는 물 막 부에다가 도랑에 채우고, 그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도랑물을 태우게 하는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3년 6개월이니까 가나안의 우상이 바알인데, 바알이 풍년을 약속해 주는 그런 신이라면 이 흉년의 기간에 한번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미디안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했더니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인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바알 신앙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될 일을 염려해서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알고 방백들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느냐.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땅에 와보니까 이 가나안에 너무 우상들이 많아. 그러면 나 있을 때는 내 지도를 받고 그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결정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이게 직간접으로 강조했어요. 그때 방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 못 가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또 지도자도 그렇게 변변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죽순으로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기도원 시대 때도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묵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옆에 나라를 강하게 해서 치게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어떤 그 재앙으로 때리신다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소심하던 기드온이 그 말씀 듣고 아버지 집에 두 번째 되는 7년 된 수소가 있는데 이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제단에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우상시하고 있으니까 이거 동네 사람들의 것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부셨어요. 그런데 뭐 다 소문나죠. 이게 누구의 짓이냐 하고 화를 낸 거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지금 바알 신앙에 묻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재물과 또 국과 이거 해가지고 올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양털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우선 우상을 제거하거라.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전을 받은 기도는 서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그 지역의 우상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산성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의 수소, 두 번째 소였던 모양인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바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미디안이 그 옆에 보니까 아멜렉과 동방의 사람들 이렇게 연합으로 미디안 혼자도 이스라엘에 감당 못하는데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미디안이 아멜렉이라는 족속과 동방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그 전쟁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싸우라 하니까 더 마저 두 가지 징표를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하잖아요. 처음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좀 힘드니까 원망조로 기도원이 얘기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도 비참합니까? 우리 열조들은 애굽에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 그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그 이적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면서 좀 원망조로 뼈아픈 현실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미디안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그렇다면 두 가지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까지 이어서 보면은요, 결국은 기드온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세 가지의 징표를 보여주었어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사른 일, 둘째 양털에 이슬이 내린 일, 셋째로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 표징. 그것이 첫 번째는 17절부터 24절, 두 번째 표징은 36절부터 38절, 세 번째 표징은 39절부터 40절.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구국의 사자로 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일찌감치 큰 용사라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넌 큰 용사야. 12절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또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구국의 소명을 위하여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어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래서 여호와의 살롬. 왜냐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괴롭히고 치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과 힘을 모아서 이제는 사사가 된 것을 지파 백성들이 알고 협력을 해줘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연합군들이 합쳐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때 전쟁한 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이렇게 전개가 돼서 결국은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을 만나러 오신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에 여러 번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에게도 나타나,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풀무불 속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그 소심한 의심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이고 내용이 있는 만남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3개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마당 뜰만 받고 가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념과 추상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왜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신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미디안의 침략에서 신음하던 그 불안한 생활에 청산돼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쟁의 위협 또 살바람 속에서 정말 해방된 것이 바로 샬롬 평안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하여 대적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큰 용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징표를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사랑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달로서 6월달을 보내면서 정말 일개 평범한 한 시민이요 성격도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찾아가 주셔서 큰 용사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평화를 주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나라를 위기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인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서 저희들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헌금 시간인데 일전에 우리 최수환 집사님 4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해서 오늘 약속하셨는데 우리 최 집사님 4분 나오셔서 헌금송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밤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방송사 보내요. 이거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강야에 서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영원히 생기고 거냐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네 광야에 섰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그냥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꽃꽂이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본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들의 이 예배를 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기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한 오늘도 이 나라의 또 이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예배하고 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배를 봉헌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이길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건축 선교 헌금으로 비전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등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로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풍성함과 번영함을 주셔서 남에게 꾸어줄진정 꾸임받지 않는 베풀고 나눔 있는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기업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2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자기 너를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할렐루야. 주
주 안에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이처럼 또 우리 지선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 관심 갖고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에 기록된 대로 앞에서 찬양으로 또 악기로 연주하면서 많이 참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우리 이진영 집사님 부부 지난주에 대전으로 이사했는데 본교회는 주사랑교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사랑 국제교회가 된 것 같아요. 대전, 화성, 군산. 그래서 또 이렇게 힘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이진영 집사님의 가족과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박수. 지난주에는 또 우리 박영 장로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또 몸에 또 질병이 있어서 조용히 가신다고 해서 고별 인사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 적을 푸시고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허락이 되는 대로 종종 오신다고 했어요.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박수 한번 칠까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부름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셔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역사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이 시대의 작은 자 중에 하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고 지극히 또 평범한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대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온 성도와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테스트 하나들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